오늘 아침에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목사님들의 단톡방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올라왔더라고요.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목사님들 다 주일날 바쁘신데 아침 일찍 올릴 이유는 없죠. 주일날은 주중에도 조용하지만 주일날은 잘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 그 말씀이 올라왔기에 한번 봤습니다. 보고 참 힘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에 지지 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는 그런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므로 불같은 시험을 받더라도 여러분은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란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고 목사님들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가지고 설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기라. 당연한 얘기죠. 선명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은 오늘도 문을 닫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싶습니다. 이런 목사님들을 보면 힘이 쭉 빠집니다. 여러분,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에서 정신이 분리되어서 마치 자기가 유체이탈의 상태가 되는 것처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일을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구경꾼의 제3자의 위치에서 말한다고 해서 구경꾼 화법이라고도 말하고 모르겠다라는 인터넷 용어로서 아몰랑 하며 하는 화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작금의 목사님들은 정치꾼들 저리 가라는 식의 유체이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 무슨 설교를 하든지 들으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맞아.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목사들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꿈뻑 넘어갈 정도로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정말 잘 가르칩니다. 입의 혀처럼 꿀처럼 목구멍을 부드럽게 넘어가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 그가 그 가운데 거하면서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주야로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마음을 상하니라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라고 하면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들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대로 성경대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6월절 기간이죠. 배단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5리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도시의 끝 마을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의 마을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서 비싼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이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분을 냈습니다. 아니 뭐 지돈이야? 잘 들으셔야 돼요. 지돈이야? 내 돈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내 돈 가지고 예수님 성경 내 돈 가지고 헌금하겠다는데,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하는 말이, 네가 도대체 머리에 생각이 있냐 생각이 없냐, 무슨 의사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을 제자들이 이렇게 막 신랄하게 면전에 대고 면박을 준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오늘 제목이 괴롭히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런 많은 사람, 주변 사람들을 막 우습게 여기고 가스롭게 여기고 또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거침돌,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간 전과가 제자들은 1~2번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아들, 딸들,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 혹은 안수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은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을. 주님이 열이 뻗쳐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내게 오는 아이들을 막지 마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제자들은 하여튼 사복음서로 아주 못된 짓을 못된 뜻대로 했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부하너기라고 하는 그런 별명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려서 사마리아를 다 살라버리라 하리니까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입니까? 바디메오죠. 소경둘이 마태복음 20장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들이 소리질러 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무리가 저를 꾸짖어 그랬어요. 시끄럽다 이놈아, 너만 예수 믿나? 이게 누구냐? 무리들이라고 했지만 이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여러분 2천만, 지금 돈으로 2천이지 아마 4천 5천 넘을 거 이제는 한 4~5천만 원 상당 가는 그야말로 비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매우 귀한 그랬잖아요. 매우 귀한 향료한 옥합이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 향료한 옥합을 깨뜨린다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아깝거든요. 여러분 돈이 눈에 밟힙니다. 뭐 자식 새끼만 눈에 밟히는 줄 압니까?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는 없지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눈에 밟힌다니까. 그 돈이 눈에 밟혀. 수천만 원 상당 나가는 이것을 톡 깨가지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에 확 부어버리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뭐 저 의미 있게 머리 확 부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머리 감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죠. 제자들은 네가 무슨 의사로 이렇게 허비하느냐. 보통의 결심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여인을 괴롭혔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 3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을 사람을 돌아보아서 여기 앉아라 저기 앉아라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너가 여기 섰든지 아니면 앉았든지 내 발등상에 앉았든지 하라 하여 빈부 귀천을 가려서 가난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너희가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면 다 그래요. 이 야고보서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빈부 귀천을 따지지 말라. 교회는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되는,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 곳이다. 장기도 올 수 있고 전과자도 올 수 있고 세상에 망한 사람도 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 내쫓긴 사람도 올 수 있고 어떤 범죄 중에 있는 사람도 교회는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한다니까. 그리고 문 닫아. 내가 말하잖아, 지난주에. 내가 외과 의사였으면 좋겠다고. 그걸 쫙 쪼개가지고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 진짜. 말은 정말 천사의 말을 해요. 비단 구렁이 같이 그렇게 천사의 말을 해요. 근데 행동은 문 닫는다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다수와 소수를 괴롭혔죠. 열정 장군이 두 사람 여호사와 갈렙을 괴롭혔고 모세를 괴롭히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권 때문에 바울 사도를 괴롭혔고, 갈라디아 교회는 성료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 때문에,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바울 사도를 괴롭혔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괴롭힘은 뭔가요? 교회 안의 괴롭힘입니다. 세상의 밖이 아닙니다.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괴롭힘은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한국교회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2000년 교회사에서는 듣지도 찾아보지도 못한 희한한 괴롭힘 시작. 그것이 뭐냐? 뭘 중얼댑니까? 방언합니까? 무슨 괴롭힘이냐면 목사에 의한 괴롭힘입니다. 오늘도 구청에서 왔다 갔죠. 예배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구청에서 왔다 갔죠. 왔다 갔다 얘기를 들었어요. 뭐 때문에 왔는지 나 모르겠지만. 보세요. 서울시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지, 뭐 정부가 이렇게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관이잖아. 세상 권력이 전국의 100만 공무원들 다 풀어가지고 주일날 놀지도 못하고 얘네들도 힘들지 않겠어.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뭐 예배하라 말라 이 짓 하면서 뭐 돌아다니면 문서 작성하고 또 보고서 기 올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다 서로 피곤한 일이잖아.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전국에 모든 도서 각지까지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런데 세상 정부의 괴롭힘이 있잖아요. 세상 정부의 괴롭힘은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아무리 괴롭혀도요, 숨어서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카타콤이에요. 숨어서 예배하시고 산에 들러 뭐 바닷가로, 안 그래 더운데 뭐 바닷가 가서 예배하지 뭐.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숨어서 몰래 짱박해가지고. 그게 2000년 교회에서 다 숨어서 이 신앙의 순교적인 명맥을, 이 진리를 붙들고,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온 거예요. 그냥 건너뛴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피로 순교적인 신앙인을 통하여 진짜 이 예수,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이 보수신앙, 성경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다 빚이에요, 빚. 그러므로 나도 이걸 지켰다가 다음에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지금 뭡니까? 제자들의 괴롭힘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오늘날은 목사가 양을 괴롭히는 희한한 시대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늘 아래 하늘 위에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 어느 문헌을 뒤져도 목사가 양을 괴롭힌 경우는 없어요.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 땅에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교회도 아니래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안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들만 양들 이렇게 드자비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사가 양들을 괴롭히면 못 피합니다. 어떻게 피해 목사 눈을?
아니, 문을 닫아버리는데? 단체 문자 날려서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내가 한번 날려볼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등줄기 서늘할 것이야. 한번 내가 한번 날려봐. 등줄기가 서늘하고 공포심, 살이 벌벌벌 떨리고 여러분 절도할 거예요. 진짜 그런 문자 받으면.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지금 1년 6개월째 그거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목사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냥 괴롭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보에도 대문짝만하게 게재해서 이번 주부터는 영상 예배입니다. 뭐 20명밖에 못 나옵니다. 한 놈도 나오지 마세요. 나오면 뒤집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우리는 정부 시책을 따라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영상 예배, 다 영상 예배를 다 돌려놨잖아. 1년 6개월째 아닙니까? 심지어 수십 명의 교역자만 있습니까? 장로 있지, 뭐 지역장, 교구장 많지, 구역장도 많지. 그냥 일사불란하게 교회 못 나오도록 각 구역원들에게 단도리 시키고 각 전도회 회장들, 기관장 다 불러가지고 기관장 회의해가지고 단도리에서 다 교회 못 나오도록 하고 하는 것이 곧 뭡니까? 정부가 말하면 구청이고 경찰이고 뭐 동사무소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핍박하냐면 교회 목사의 오다가 떨어지면 장로, 교역자 수십 명, 구역장, 지역장, 기관장들이 여러분이 교회 못 나오도록 여러분의 구역 집구석 숟갈 몽댕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는. 정부는 모르잖아. 우리 집에 뭐가 있는지, 텔레비가 2대 있는지 3대 있는지, 정부가 알 게 뭐야?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 그냥 구역장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의 오다에 전 구역장이 일사불란하게, 교역자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 양들이 도망가서 예배할 때가 있습니까? 숨어서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21세기에 일어난 이 사단의 전과는 혁혁합니다. 아마 2000년 어마어마한 핍박을 했죠. 가톨릭교회에서 7천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로마 황제의 10대 박해가 있고 뭐 6.25 일제의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한국교회를 초토화시킨 이 마귀의 정과는 자기들끼리 가시나들 옆에 끼고 술 처마시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승전보에 아주 희낙낙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귀 새끼들이. 그러므로 목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서서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불쌍하고 또 우리가 참 고생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사단의 정부, 일본 수사보다 못한 사단의 정부의 주구가 돼서 수족이 돼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나쁜 일의 주구가 되는 것처럼 교회마다 모든 교역자들이, 교회마다 모든 기관장들, 전도자, 모든 전도 회장들, 임원단들이 목사 오도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주일학교 못 나오게 하고 고등학생 못 나오게 하고 청년부 못 나오게 하고 어린이들 못 나오게 하고 청년부 못 나오게 하고 뭐 전부 다 못 나오게 목사의 수적이 되어서 움직였으니 그것이 성령의 일꾼이에요? 사탄의 일꾼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힙니까? 죄인이가 우리를 괴롭힙니까? 목사가 괴롭히잖아. 내가 한번 괴롭혀 볼까? 아주 극소수의 교회를 폐쇄한 적은 있습니다. 정부가.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자기 양들의 집을 스스로 폐쇄시켰잖아요. 이런 목사에 의한 괴롭힘, 이것은 성경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양을 목사들이 괴롭힙니까? 여러분 양을 뭘 괴롭힙니까? 총칼로 괴롭힙니까 목사가? 에? 여러분의 집에 가서 뭐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분을 잡아가서 옥에 가둡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상 권력은 총칼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안 나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와 주기를 바라죠. 전도사 보내, 부교역자 보내, 무슨 구역장 보내, 무슨 또 전화해, 교역자들 보내,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라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해왔잖아요, 교회가. 그것이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긴 하나님의 양들을 목사들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소위 하는 말로 남이가. 아니 마리아하고 12제자하고 남입니까?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거 12제자는 훤히 알잖아요. 모릅니까? 지금 그 사건이 훨씬 뒤잖아. 지금 이 본문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 가정의 마리아라. 그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12사도들 뻔히 알잖아. 알잖아.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까 지금? 같은 교인이에요. 같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잖아요. 그 12사자가 뻔히 알면서 야 이걸 보면 놀랍다. 나는 이게 목회길을 걸어서 돈 버는 일이 아니라서 저 정도 돈 없다. 나도 주님 앞에 저렇게 한번 깨뜨려서 한번 해야 되는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나? 야, 아무개 성도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복을 받아가지고 저 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매우 귀한 옥합을 그렇게 아낌없이 깨니, 야, 참 또 하나 복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저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머리에 붓는 거, 부으면 끝인데 너무 아깝지 않느냐 싶은데,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결단할 수 있을까? 내가 사도지만은 내게 저 귀한 옥합이 있어도 나도 못하겠다. 나도 못하는데 저 여인이 하는구나. 난 여자만 못하구나. 이게 정상 아닌가요? 교인이 교인을 괴롭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사도들이 양을 괴롭히고 앉은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온 사마리아를 유대로 갈릴리로 다니면서 성도들을 아주 이잡듯이 괴롭힌 거야. 이 사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서로 높아지려고, 자기들만 나다했다고. 뭐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우의정 좌의정 되겠다고 이 짓 하다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문 닫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이렇게 됐느냐? 왜 결국은 문 닫고 도망갔느냐?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럼 오늘날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느냐? 핵심은 뻔해요. 자, 오늘 보세요. 2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6월절이죠. 6월절이니까 이번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지금 이번 금요일 예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장면의 배경이 오늘 본문이라 말씀입니다. 자, 말씀 빨라서 이해가 됩니까? 에? 이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아는 바와 같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두 번 이야기했어. 내가 올라가면 죽는다고.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자, 이제는 예수님이 죽기 이틀 전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 되면 어린 양을 잡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이라 뭐라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 얘기잖아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 오리라. 이틀을 지나면, 그리고 이게 무슨 날입니까? 이게 이틀이니까 이게 화요일인 거, 화요일 날. 그러면 6절에 베다니 문동이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매우 귀한 옥합을 깨뜨린 이 날은 그 하루 뒤에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에요? 그럼 하루지. 그럼 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우기 위하여 저들에게 내어주리라. 나 이틀 지나면 죽는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어제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들어오신 것이죠. 문둥이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시몬의 집이 베다니의 집이냐 했을 때 이 문둥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문둥인가? 아니면 마르다가 문둥인가? 혹은 마리아가 문둥인가? 아니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뭐 시몬이라서 그 문둥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사로의 집이라고 해석을 해요.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럼 마리아가 와서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이라면 야, 이젠 예수님 돌아가실 날 이틀밖에 안 됐다. 이틀밖에 안 남았다. 나는 생각도 못했지만 또 돈도 없지만 야, 아무개 마리아라고 하는 성도가 와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몰라도 사도 같으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야, 저 비싼 향유를 내일 모레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온몸에 나를 위하여 죽어주실 예수님의 몸에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실 예수님의 몸에 갚을 길 없어서 내게 있는 마지막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 온몸을 그 귀한 유향으로 그렇게 흘러내리게 하고자 하는 저 마리아. 그러다 집으로 돌아갔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끼리 12제자끼리 모여가지고 야, 오늘 우리 마리아 집에 우리 신방 갔잖아. 신방 갔는데 와, 깜놀. 나 깜짝 놀랄 뻔했어. 우리는 그 생각 전혀 못했어. 뭐 예수님께 지금 한두 번이야? 여러 번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이제 이틀 남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하룻밤 지나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못했고 또 하루 지나서 오늘 수요일 맞았는데도 예수님께 뭘 어떻게 해드릴까? 돈도 없고 뭐 아무 사실 생각도 없었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난 아무 생각도 없어. 머리가 하얘했어. 그냥 나는 단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난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냐. 그 걱정과 염려만 있었다는 거야.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다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여자 대단하지 않냐? 그 나사로 누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집 답다야. 진짜 답지 않냐? 야, 마리아가 하는 행동 보고 난 깜짝 놀랐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어이 김 집사, 이 집사, 야고보, 요한, 바돌로메 어때? 맞습니다. 베드로 형 맞습니다. 야고보 맞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전개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이 쿠데타도 아니고 혁명도 아니고 유체이탈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것이요? 이게 뭐라고요? 교회 목사가 양을 그렇게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괴롭히지 마라. 목사들이요, 양들을 괴롭히지 마라. 교회 장로들이요, 양들을 괴롭히지 마라. 먼저 든 자요, 교회 양들을, 어린 성도들을 괴롭히지 마라. 말은 다 맞는 말 한다니까요. 비단길처럼. 빈부귀천 없어요. 누구든지 오라 설교한다니까요. 그리고 문 닫아요. 깔끔하게. 그게 가장 양을 괴롭히는 줄 몰라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들, 딸에게 가장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게 뭡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부모로서 일평생 한 번도 상상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말이죠. 불가능한 말이죠. 그런데 자녀에게는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 사형언도예요. 너 이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 넌 내 자식 아니야. 집에 들어오지 마. 그래도 그거는 뭘까요? 육신적이잖아. 근데 교회 오지 마. 이거 뭐예요? 영적이에요. 어느 게 더 잔인할까요? 교회 오지 마는 게 잔인하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100% 다 하나 그러면? 100% 다 하냐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은 적지 않게 나온대. 헌금은 꽤 나온대. 영상 예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되냐?
헌금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영상 예배 계속 해도 되는 거야? 합리화 되는 거야? 장사하냐? 야 인간아. 헌금 넉넉하게 성도들 믿음 가지고 헌금 영상 예배하고 교회 안 오지만 11조 따박따박 내고 헌금 넉넉하게 들어오면 그게 교회냐? 은행이냐 교회냐? 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을 봅시다.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일 모레 이 사람들이 제자 교육을 받은 지가 지금 1, 2년 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3년 동안 제자 교육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수료하게 됐잖아. 내일 모레 졸업하게 생겼어요. 교육 끝났어요 이미. 그런데 이 마당에 와서도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안 쓰여요. 그 마음이 안 쓰이고 어디에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옥합이 눈에 쓰이는 거야. 옥합이 마음에 쓰이는 거야. 교회 헌금만 들어오면 돼. 헌금만. 여러분 안 나와도 돼. 헌금만 보내줘. 계좌번호 다 적어놨지? 유튜브에도 다 적어놨어. 광고 다 있어. 다 돼 있어. 주보에 다 적혀있고 홈페이지 들어가 봐. 다 계좌번호 다 있어. 그걸 집어넣어. 예수 십자가 진다. 예수가 죽어요. 그걸 막을 길은 없죠. 예수가 죽는다. 교회가 죽는다. 예배가 죽는다. 하나님이 크게 상심하신다.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자가 들고 온 그 11조, 여자가 들고 온 이 옥합, 이거 보니까 와 이거 버리면 안 된다. 이걸 거둬야 된다. 야 계좌번호 다 보내줘. 이거 거둬야 돼. 이거 협의하면 안 돼. 그 교인들 안 나오면 11조 안 되잖아. 그러면 그 돈이 어디 가겠어? 세상에 술 먹고 마시는 데 다 협의하겠지? 그러므로 이 돈은 다 받아야 돼. 계좌번호 따박. 그 교회마다 계좌번호 안 쓰는 데 없어. 우리도 계좌번호 대빵으로 한번 써볼까 진짜? 그러면 헌금 뭐 하루에 뭐 1억씩 들어오겠지. 괴롭히는 것이요. 제자들이 왜 양들을 괴롭혔을까? 예수의 죽음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어요. 여자가 들고 온 옥합이 탐나는 거야. 실미도 영화에서처럼 날 쏘고 가라 한 것처럼 목사가 그 정도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보다 못합니까? 날 밟고 가라. 날 밟고 가라.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옥에 갇힐지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분들조차도 찻잔 안에 태풍이에요. 태풍이라고도 말할 수 없어. 찻잔 안에 그냥 입김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말한 이런 목사들이 있죠. 이런 목사들에 대해서는 설교를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씩 봅니다. 신기하죠? 그 뭘 들을 게 있다고 문 닫았는데 그 뭘 들을 게 있다고 그 목사들 설교를 수십만 명이 몇 시간 만에 수십만 명이 달려들어서 그걸 듣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저희가 하는 말은 듣되 들어야지 그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 목사를 괴롭히지 않도록 이런 기도를 다 해야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참으로 민망하고 참 슬픈 일입니다만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고 지금 처참하게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양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교회에서 내쫓긴, 예배도 못하는 처참한, 6.25 때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영적으로 삼천리 반도강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아요.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더럽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장을 살피시고 또 폐부를 시험하나니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 또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요, 괴롭힘을 당한 역사입니다. 2000년 세계사에서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와 로만 카톨릭의 박해를 통하여 7천만에서 1억의 잔인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시대와 6.25를 통하여서 순교의 길로 걸어갔던 수많은 그런 핏불을 간 앞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순수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계승되어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오나 지금 작금에는 교회사에서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목사들에 의한 양들의 박해요, 양들을 괴롭히는 교회 목사들이 이 땅에 많아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예배가 멈추어지고 교회 문에 닫혀있고 양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내어 쫓겨 싸우니 아버지야,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교회를 고쳐주옵소서. 더 이상 목사들이 양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없이 물질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마시고 예수 십자가가 있는 교회, 입으로만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목사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